2500년 전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자녀교육법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통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현대의 수많은 교육 이론들이 나타났다 사라지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과연 부처님께서는 어떤 자녀 교육법을 제시하셨을까요? 오늘은 부처님이 제시하신 완벽한 자녀 교육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처님은 아이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에게는 고유한 불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각자의 고유한 특성과 재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부모는 이런 아이의 본성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활발한 아이를 무작정 조용하게 만들려 하거나 내성적인 아이를 억지로 외향적으로 만들려 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이 자연스럽듯이 아이의 성향도 자연스럽게 발현되도록 도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이의 본성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교육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부처님은 모범을 보이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강력한 가르침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이 아닌 행동을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거짓말을 하면서 아이에게 정직하라고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부모가 화를 내면서 아이에게 참을성을 가지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 자신이 먼저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자비롭고 지혜로운 부모의 모습을 보며 자란 아이는 자연스럽게 그런 품성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 부처님은 과도한 물질적 풍요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의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아이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는 것도 너무 적게 주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해주면 아이는 감사할 줄 모르고 노력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너무 박탈하면 아이의 마음에 결핍감이 생기고 욕망이 더욱 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필요한 것은 충족시켜주되 불필요한 욕망은 조절하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것에 만족하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부처님은 칭찬과 꾸중의 균형을 맞추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극단을 피하고 중도를 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를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칭찬만 하는 것도 무조건 꾸중만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칭찬할 때는 진심으로 해야 하고 꾸중할 때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비판할 때도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이의 행동은 바로잡되 아이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칭찬과 꾸중을 통해 아이는 스스로를 성찰하고 발전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부처님은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의 근본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를 교육할 때도 어른의 시각이 아니라 아이의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 이유를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때로는 아이의 잘못된 행동 뒤에 숨어있는 진짜 욕구나 감정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소통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충분히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부처님은 아이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를 통해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의 8가지 길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이런 올바른 가치관을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심어주어야 합니다.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올바른 말을 하며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릴 때 심어진 가치관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하셨습니다. 외부의 유혹이나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가치관을 가진 아이로 키워야 합니다. 일곱 번째, 부처님은 아이의 자립심을 기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스스로의 업에 의해 운명이 결정된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들도 결국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주면 아이는 의존적이 되고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진정한 도움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가 혼자서도 올바른 판단을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스스로 서는 힘이 있어야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8번째, 부처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교육하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성취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아이의 성장과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하게 결과를 요구하거나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씨앗을 심은 후 매일 땅을 파서 확인한다고 해서 빨리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꾸준한 노력과 인내가 있어야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이의 속도에 맞춰 기다려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9번째, 부처님은 아이에게 자비심을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이야말로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소중한 덕목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도와주는 마음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작은 곤충이나 동물에게도 함부로 해를 끼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다른 아이들과 경쟁하기보다는 함께 도우며 성장하는 것의 소중함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비심이 있는 아이는 어떤 환경에서도 사랑받고 인정받게 됩니다. 10번째, 부처님은 지혜를 기르는 교육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지혜는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아이들에게 단순히 정답을 외우게 하지 말고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줘야 합니다. 왜 그런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의심하고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11번째, 부처님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의 근본이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없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있는 것에 만족하는 마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 친구들과의 우정, 건강한 몸과 마음 등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임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아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2번째, 부처님은 아이의 실수를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은 없으며 실수는 성장의 과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가 실수를 했을 때 무조건 질책하기보다는 그 실수에서 배울 점을 찾아주어야 합니다. 실수 자체보다는 그 실수를 통해 얻는 깨달음이 더 소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용서하는 마음이야말로 최고의 덕목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이의 실수를 용서해주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이 진정한 교육입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길러주어야 합니다. 13번째, 부처님은 아이에게 절제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욕망을 조절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질 수는 없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적절히 조절하는 법을 알려줘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자유는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절제를 통해서만 진정한 만족과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절제하는 습관을 기르면 평생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14번째, 부처님은 꾸준함의 중요성을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진이야말로 모든 성취의 열쇠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계속하면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꾸준한 노력의 힘을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서두르지 않되 쉬지 않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하셨습니다. 꾸준함이 있는 아이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15번째,
부처님은 겸손한 마음을 기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교만함이 모든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무리 잘해도 더 배울 것이 있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해서 우쭐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다고 해서 주눅 들지도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진 아이는 평생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16번째, 부처님은 좋은 친구를 사귀는 법을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친구가 인생의 절반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친구와 어울려야 하는지 분별력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도우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친구를 사귀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나쁜 일을 부추기거나 해로운 영향을 주는 친구들과는 거리를 두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친구들과 함께하면 저절로 좋은 사람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친구 선택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깨닫게 해주어야 합니다. 17번째, 부처님은 정직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거짓말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의 소중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작은 거짓말이라도 습관이 되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진실을 말했을 때 혼날까봐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직한 사람만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정직함이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가장 큰 이익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18번째, 부처님은 노력하는 즐거움을 알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올바른 노력 자체가 행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게 결과보다는 과정의 소중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그 자체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것의 가치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최선을 다한 결과에는 후회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노력하는 과정에서 얻는 성취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19번째, 부처님은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평화야말로 최고의 보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게 화가 나거나 슬플 때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깊게 숨을 쉬거나 잠시 조용히 있는 시간을 갖는 등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평온한 마음에서 지혜가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아이로 키워야 합니다. 20번째, 부처님은 책임감을 기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행동에는 그에 따른 결과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합니다. 실수를 했을 때 변명하거나 남 탓을 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길러줘야 합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점차 큰 책임을 맡길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책임감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신뢰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책임감이 있는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믿음직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21번째, 부처님은 중도의 삶을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극단을 피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지나치거나 부족하지 않은 적절함의 미덕을 가르쳐야 합니다. 공부만 하는 것도 놀기만 하는 것도 좋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먹는 것, 자는 것, 모든 것에서 적당함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의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균형 잡힌 삶을 사는 아이는 건강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22번째, 부처님은 아이의 개성을 존중하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다르며 그 다름이 아름다움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말고 그 아이만의 특별함을 발견해 주어야 합니다. 아이가 가진 고유한 재능과 가능성을 믿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부모의 기대나 욕심을 강요하지 말고 아이 자신의 길을 찾아가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각자의 길이 다르며 그 모든 길이 소중하다고 하셨습니다.
아이의 개성을 존중받고 자란 아이는 자신감 있고 주체적인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23번째, 부처님은 봉사하는 마음을 기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돕는 것이 자신을 돕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주는 기쁨을 가르쳐야 합니다. 가족 일을 도와주거나 친구를 도와주는 등 작은 봉사부터 시작하게 해야 합니다.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행복해지는 것의 의미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베푸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더 큰 복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봉사하는 마음을 가진 아이는 어디서나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24번째, 부처님은 현재에 집중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현재에 충실하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합니다. 과거의 실수나 미래의 걱정 때문에 현재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재 순간이야말로 유일한 실제라고 하셨습니다. 현재에 충실한 아이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25번째, 부처님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이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존한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연과 동물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마음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환경을 소중히 여기고 지구를 아끼는 마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모든 생명이 소중하며 함부로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아이는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26번째, 부처님은 독서와 학습의 중요성을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지가 모든 괴로움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게 배우는 것의 즐거움과 소중함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책을 통해 지혜로운 사람들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의 가치를 가르쳐야 합니다.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이해하고 체득하는 진정한 학습을 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배움에는 끝이 없으며 평생 계속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는 평생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됩니다. 27번째, 부처님은 건강한 몸과 마음을 기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건강한 몸에 건강한 마음이 깃든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게 규칙적인 생활과 적절한 운동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합니다. 몸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합니다. 정신 건강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며 스트레스를 건전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건강한 아이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가능성과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28번째, 부처님은 예절과 도덕을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예의와 도덕이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른을 공경하고 친구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기본적인 예의와 질서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도리어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예의 바른 사람이 어디서나 환영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절을 아는 아이는 사회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29번째, 부처님은 변화를 받아들이는 법을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게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와도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희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것이 생존의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일 줄 아는 아이는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은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사랑이야말로 모든 교육의 기초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를 조건부로 사랑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합니다.
성적이 좋을 때만 사랑하고 말을 잘 들을 때만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으며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자신감 있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부처님의 자녀 교육법을 보면 특별히 새로운 것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현대의 수많은 교육 이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아이의 본성을 인정하고 사랑으로 보듬으며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부모 자신이 먼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이 아닌 행동을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이 완벽한 자녀 교육법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아이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행복하게 만드는 훌륭한 어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